오늘은 천국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또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보통 한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21년 1인 가구 수가 눈에 띕니다. 2021년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3.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사시는 겁니다. 가족은 집단이고 보통 한 집에서 생활하는데 1인 가구 생활자들은 가족이 없거나 또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육의 관계가 점점 약화되는 시대, 또 단절의 시대, 외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셨고 천국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는 분들도 천국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곁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다는 것은 이전에도 모였었다는 말이죠. 이전에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듣고 모였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일들을 듣고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한 집에 들어가자 그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다시 모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식사할 틈도 얻지 못하고 무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때는 바로 이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내려온 그때, 산에서 내려와 한 집에 들어가시자 큰 무리가 모인 그때, 그리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시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밖에 서서 집 안으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무슨 일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소문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온 서기관들이 낸 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 사로잡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문의 출처를 알아보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전해준 정보니까 틀림없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 대왕 귀신, 사탄에 사로잡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정보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정보를 듣고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는지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삼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못된 소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내놓는 소식은 모두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신문과 방송,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것들입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기득권 종교 세력, 정치 목사의 말은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 고귀하고 높으신 분들의 말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사탄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내며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은 저잣거리에서 나온 떠돌이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는 율법의 수호자들, 바로 그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온 정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굳게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미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신 것은 바알세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정보, 사실에 가까운 소식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평소 잘 듣고 싶지 않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근본주의, 보수주의 쪽에 계신 분들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반대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의 분들은 보수적인 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비교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진실에 더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한쪽에 편중된 정보만, 내 입에 맞는 정보만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칫 그 정보가 예루살렘 서기관들의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집 안으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았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뵈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집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대해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집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혈연관계,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닙니까? 피를 물려받지 않고 피를 나누지 않고 어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보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모두 피로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의 부모로부터,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모두 혈연관계를 통해서 흘러와 오늘 나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불효자가 되는 말이고 형제들에게는 한없이 서운하고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연관계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여 이루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1인 가구도 천국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관계가 단절된 식구들도 천국 가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새로운 천국 가족이 됩니다. 천국 가족은 그냥 낳아서 되는 자연 발생적 혈연 가족을 넘어섭니다. 천국 가족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이룰 수 있는 가족입니다. 혈연에 의한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시쳇말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나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가족은 빈부귀천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운명론적으로 누구누구의 가문에 태어나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고 새로운 천국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 가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시편 15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러니까 누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하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며 망령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합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길입니다.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가 포함된 말씀들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족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고 그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의 시선이 끌립니다.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1차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들을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리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산에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인간의 결단과 결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나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 가까이 둘러 앉아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범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은 너의 힘과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가족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시 얹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거룩하거라, 이렇게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 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 둘러 앉아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항상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턱 밑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레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가정이 해체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단절과 경제적인 빈곤으로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사는 성도들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죠. 천국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이나 어떤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등과 평화, 존중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으로, 천국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홀로 외롭게 사는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영적인 1인 가구가 교회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외롭고 고단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친구가 되어주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품을 내어주고 팔을 벌려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초청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가족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어 예수님 주변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범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 가족의 아름답고 복된 삶,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새 가족으로 맞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서 천국 가족으로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